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무서운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무서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잘 성경을 이해하면서 들으면 이게 무서운 말이 아니고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참 이해가 되는 말인데, 요거를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이게 자꾸 내 생각이 더해져.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오해하게 만들어. 그 말 자체가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들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오해가 생긴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제가 얘기한 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무서운 얘기인가? 자, 우리가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그럼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이 나 멸할 것 같아. 나 지옥 가는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이렇게 거하시니까 너는 거룩한 성전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너를 더럽히잖아? 그러면 거기를 깨끗하게 할 거야. 자, 널 더럽히면 거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어때요? 아하, 이게 무서운 말이 아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처럼 되죠. 성경을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여러분이 사랑으로 성경을 보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성경을 보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율법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떨어질 수 있겠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또 아버지와 아들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니까. 인간은 한 번씩 죽으니까 뭐 헤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죽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한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같이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없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해서 그런 거죠. 내 생각이 그런 거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무서운 것 같고, 뭐 이렇게, 이런 성경 말씀도 보면 무서울 것 같고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했으면, 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으니까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은 뭐와 뭐를, 우리 몸을 가지고 뭐와 뭐를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사르크스와 소마로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나오는 몸은 어떤 거예요? 사르크스예요? 소마예요? 소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소마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사르크스가 아니고, 사르크스라는 육체라고 할 때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육체라고 할 때는 뭐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육체라는 단어를 사르크스를 썼다겠죠? 죄를 설명하려고 할 때, 죄인을 설명할 때, 너희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럴 때 너는 육체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죄인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르크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르크스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히브리어의 바사르에서 온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바사르. 그러니까 성경에 단어 이제 내용인데요. 히브리어는 바사르가, 신약에서는 사르크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르크스가 나오는 데는 다 육체, 죄, 뭐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할 때도 죄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잉태가 됐죠? 뭘로 잉태가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성령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잉태가 되었는데 누구 뱃속에 들어갔어요? 육체라고 하는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뭘 입은 거야? 육체를 입은 거지. 그 육체가 그러니까 뭐야? 마리아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야? 마리아예요. 우리가 마리아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 거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성령이 육체를 입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육체를 입게 됐으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겠죠? 예? 애기 낳아보시면 아는데, 애기 낳아보시면 애기를 이렇게 다 뱃속에 넣고 있을 때가 그래도 그게 편해,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애기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으면 계속 그냥 10년 동안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10달 만에 애가 자꾸 나오려고 하면 나오게 해야 돼요. 10년 동안 그냥 데리고 있을까? 그냥 안에 있는 게 편하니까. 10달 있으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0달 있으면 애가 나와. 근데 애기가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젤리처럼 물로 이렇게 나와요, 애기가? 애기 그렇게 나요?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젤리처럼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해서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나와요, 애기가? 그래요? 근데 어디부터 나와요, 보통? 대가리부터 나오죠. 대가리부터 막 밖으로 그냥 어쨌든 밖을 먼저 봐야 되겠다는 얘기야, 자기도. 자기도 밖을 먼저 봐야 되겠다. 발부터 살짝 담그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머리부터 확 내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머리부터 나올 때 엄마가 하나도 안 아픈가요? 간질간질하더니 애기 나올 때 간질간질해. 어우 시원해. 애기 나오니까 어우 시원해. 간질간질하더니 잘 나왔네. 젤리처럼 쏙 빠져나왔네. 이래요? 애기 날 때 보통 아픔이 있다 그러던데 그게 굉장히 아프다 그러던데요. 네? 그러던데. 그러니까 애기가 나올 때 보통 어떻게 나와요? 보통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빠져나오진 않는 것 같죠? 막 그냥 힘을 써서 어느 정도 힘을 써요. 막 기절할 정도로 힘쓰는 사람도 있어요. 기절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애기 나올 때 엄마가 막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를 그냥 놔도 힘들고 수술해서 놔도 힘들어. 그러니까 어쨌든 애기 낳으면 고통받는다는 게 성경에 나왔는데 그게 하여튼 딱 맞아. 그러니까 수술해도 고통받고요. 그냥 애기를 낳아도 고통받는데, 애기를 이렇게 나올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찢고 나와요. 이 아이가 엄마를 찢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이를 딱 이렇게 가두어 놓고 있고 싶은데 이 아이가 엄마를 찢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엄마가 찢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찢긴다. 네. 죽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죽는다는 의미. 네. 그러니까 엄마를 찢고 아이가 나왔다. 엄마를 죽이고 자기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나와가지고 이 아이는 꼭 누구 닮아요?
인간을 닮죠. 인간을 꼭 닮아서 나와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면 꼭 아이가 사람 닮았어요. 애기 나면 동물 닮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애기 낳았더니 식물 닮진 않았을 거 아니야. 사람을 닮았어요. 닮아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뭐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는 아기가 이것을 몸을 찢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기가 또 살아갈 때는 이 아이가 뭐를 입고 살고 있어요? 속에 영이라는 게 있고, 우리 속에 영혼, 영이라는 게 있고, 이 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엔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뭘로 태어난 거야?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흙으로 만들어진 상태로 그대로 태어난 거를 땅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땅의 운명을 가졌다 그런 말이거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운명을 가졌죠. 하늘의 운명을 가지신 자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옷 입듯이 이렇게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벗어 던지면서 나온 거예요.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은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유일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엄마를 찢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하늘에서 만들어진 성령에 의하여 잉태가 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까지도 거룩해요. 그러니까 소경에게 침을 발라줘도 안 들어온 거야. 그렇게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억울하게 대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죽으시면 말씀이 부활하신다 그러죠.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셨다는 말은 뭐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인간을 입으시고 죽으셨으니까 인간의 육체가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인데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 그 다음에 그가 육체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육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오신 거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육체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한테 받아들여져요? 아니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몸이 받아들여지겠어요? 예수님의 몸이 받아들여지죠. 왜냐하면 육체가 죽었잖아요. 예수가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육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몸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게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라는 말씀이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은 이제 육체가 아니라 몸이 돼야 되겠죠. 육체가 아니라 몸이 돼야 돼.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지 우리의 겉의 모습은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이나 몸은 똑같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몸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그냥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어요. 몸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육체고, 말씀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이 들어온 사실을 모르고 자꾸 말씀 들어온 사실을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밀쳐내고서 자기 뜻대로 자꾸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육체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육체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육체라는 단어와 내가 몸이라는 단어를 자꾸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제가 안 하잖아요. 내 육체라고 할 때 내 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걸 일부러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육체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지, 이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그러니까 내가 몸을 이제 육체라는 것을 입고 내가 살았어. 근데 말씀이 내게 들려왔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간 거죠? 말씀이 속에 잉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육체인데, 여전히 육체고 여전히 죄를 짓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말씀이 들어왔어요. 자, 이 말씀이 속에서 영원히 같이 있을까? 아니면 내 육체를 찢어버리고 나올까? 내 여기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육체를 찢고 나온다고. 그게 나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내 육체가 죽으면 이 아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다고. 그럼 이 몸이 육체가 찢어졌기 때문에 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육체가 죽고 몸으로 살아가는 건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겠어요? 우리 십자가 지고 오라겠어요? 우리 십자가, 네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죠? 그럼 네 십자가, 십자가는 뭐 하는 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게 십자가예요? 죽는 게 십자가예요. 맞죠? 그러면 네가 죽고, 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죽고, 자, 뭐가 죽는 거야? 육체가 죽고 그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육체가 죽으면 날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라는 말은 네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는 장사 지내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침례를 받아야 돼? 내가 그냥 혼자 막 죽고 싶다고 죽어 그냥?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가 돼서 죽는 거를 안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에게 안수하잖아. 이해가 돼요? 죄인이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어린 양에게 넘기는 거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 내 모든 육체를 넘겨드려서 예수가 죽은 것을 내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아니 우리가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만들어서 지고 가야 돼? 십자가 나무로 막 몇 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각자 하나씩 막 들고 가고 그래야 되냐고.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로 모든 게 끝났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가 돼 있지 않으면 내 죽음이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여러분 침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요한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 그러니까 어렵게 설교를 지금 듣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라 그랬죠.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설교를 좀 들으라 그랬죠. 자, 요한이라는 사람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둘이 어떤 관계예요? 둘이 어떤 관계? 어떻게, 손을 보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둘이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야. 몰랐어요? 침례 요한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둘 다? 둘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큰일 났네. 또 로마서 1장을 이루는 말씀을 또 하고 있네. 목사님이 동성애 또 이런 얘기 하고 있네. 또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한 짝꿍이에요. 한 짝꿍. 그래서 요한이 나올 때는 짝꿍이니까 요한이 나올 때는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나와도 돼. 요한이 나올 때는. 근데 예수님이 나오면 예수님 속에 요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은 이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면서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왜 잘려 죽어야지? 불쌍하지도 않아? 여러분은 요한이 안 불쌍해? 아니, 난 요한이 불쌍하던데? 여러분 안 불쌍해? 그냥 잘 죽었다. 목 잘려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어? 자,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니까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거 어떻게? 원래 그거야. 컨셉이 그거예요. 예수님 나오면 목 잘려 죽는 게 요한의 컨셉이야. 요한은 거기까지야. 딱 거기까지 사는 거야. 그게 요한의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 요한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까지는 구약이야. 예수님부터는 신약이야. 그러니까 신약이 나오면 구약이 끝나야 돼. 그래서 목을 잘라버려. 요한을. 무섭지만 할 수 없이 들어야 돼. 목을 잘라버려. 왜? 이제 구약의 목이 잘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까지는 율법이고 예수님부터는 은혜, 복음의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요한까지. 그러니까 모세 때도 율법이었죠. 그죠? 모세가 율법이었고요. 요한까지 딱 율법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넘겨줘야 돼. 율법은.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오고 같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야. 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 집에서 외치면 안 되나? 아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야? 여러분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외치면, 그래, 여러분 봐요. 자, 광야 여러분 안 가봤죠? 저 광야 가본 사람이야. 광야 가보니까, 아유, 눈물이 다 나. 아무것도 없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 가면은 동물들도 광야에 잘못 빠지면 길을 못 찾아서 죽는답니다. 거기서 길을 못 찾아서. 동물은 원래 이게 다 알아야 되거든요. 막 나올 수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동물도 길을 근데 보니까 끝도 없어. 계속 이렇게 막 돼 있는 그 광야가요 쭉 펼쳐져 있어서 어떨 때는 어떤 데는 푹 들어가는 골짜기 같이 막 돼 있고요. 어떤 데는 이렇게 좀 올라와 있고 이렇게 언덕처럼. 그러면서 끝없이 광야가 있는데 잘못 빠지면 동물들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광야는. 그러면 요한은 그런 광야 가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 들어? 광야의 돌들이 들어. 모래가 들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아 또. 참 성경을 봐도 있잖아요. 아, 진짜 참 답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이 없어. 그분들은. 이게 답이 안 나와. 광야에 가면 사람도 안 다니고 동물도 안 다녀. 식물도 없어 거의. 그런 광야예요. 무슨 요한이 가가지고 무슨 거기서 막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요 막 이랬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엄청 나와가지고 막 침례받고 그래요? 그러면 요한이 어디서 침례를 줬어? 요단강이네. 요단강은 강이네, 강. 그러니까 물도 많은 데네.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물 많은 요단강에서 침례도 주고 그리고 거기서 외치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침례 요한은 요단강 이쪽 편에 있을까? 건너편에 있을까? 자, 건너편은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야. 예. 그리고 요단강 이쪽 편은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광야야. 그러면 요한은 주로 어디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례도 주고 그랬을까? 요단강 이쪽 편, 모세가 율법을 전하던 광야 쪽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 막 거기에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왔어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한테 왔죠? 나 침례 줘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내가 세상에
당신의 신발 끈도 내가 매고 풀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한테 잔말하지 말고 그냥 하라면 해. 이런 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했죠. 이런 말인데 조금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그게 좋을 거야. 좀 더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하셨겠죠. 주님은 네가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한이 그 일을 담당해서 예수님에게 안수를 함으로 이제까지의 광야에서까지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 율법의 모든 죄를, 율법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써 넘겨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죄를. 요한이 마지막 율법의 제사장이고 선지자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안 나와 있을 때는요, 요한이 거의 왕입니다.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모든 사람은 요한한테 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자기는 찌그러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는 거야. 알았던 거죠.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기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은 거야. 그렇죠? 어떻게 죽는 것도 목이 잘려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은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요한을 둘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요한은 율법적으로 예수님에게 뭐를 갖다 짊어지게 한 거예요? 십자가를 넘겨준 거야.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늘 십자가를 지어주는 거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끝났죠? 끝났으니까 더 이상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요한 따라다니지 예수님 안 따라다닌다니까?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데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요. 성경을 읽어봐. 다 요한 따라다녔어. 예수님 따라왔던 첫 번째 제자들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이 가보라고 해가지고 간 거야. 제자 예수님한테. 다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고 요한을 따라다녔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한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한의 이제까지의 율법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에게 넘겨서 죄를 다 짊어지게 십자가를 넘겨준 거야. 거기까지 일을 하고 요한은 사라지는 겁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거 사라졌잖아. 요한이 사라졌잖아. 목 잘려서. 근데 죽으면서 뭐라 그래?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자, 어디에 있는 거야? 죽지 않고? 예수님 속에 같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성경에 그 광야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노병은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누구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죠? 그런데 진짜로는 죽었어, 안 죽었어? 시체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어디에 나타났어? 이제 사라져가지고 어디에 나타나? 뿅 하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넘겨준 능력으로 여호수아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제가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놓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적으로 광야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 어디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안에 들어가서 같이 나타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병은 죽지 않아요. 다만 사라질 뿐입니다. 다시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침례 요한도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도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그 정신은, 그 율법은,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타나?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죽었지. 또 저 목사님 또 안 죽었다 그러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겉으로 할례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할례받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마음으로 할례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겉으로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런다면 여러분 지금도 다 데리고 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하고, 여러분 다 여기 가가지고 여기 말이에요, 시냇물가에 가가지고 다 같이 그냥 물속에 다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그러면 그게 겉으로 다 받는 거지. 실제로 속에서 받는 걸 얘기해야지. 속에서 침례나 세례가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내 속에서 침례와 세례가 이루어지는 걸 뭐라 그래? 죽음이라 그래. 죽음. 뭐가 죽은 거야? 자, 말씀이 죽어야 돼, 몸이 죽어야 돼, 육체가 죽어야 돼. 아이고, 이 문제에서 답이 1번, 2번, 3번 돼 있네. 말씀이 죽어야 돼, 몸이 죽어야 돼, 육체가 죽어야 돼. 육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이게 사르크스예요. 육체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바사르. 아담이, 하와가 이제 아담의 그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와서 하와가 다 저쪽 서 있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거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랬죠? 그러면 살 중에 살이 할 때 살이 뭘까요? 살살 얘기해봐요. 살이 뭐예요? 바사르입니다. 육체. 너는 나의 육체요 그 말이에요. 너는 나의 육체요 나의 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육체요 너는 나의 뼈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이다 그 말이죠. 너와 나는 하나이다. 자, 아담에게서 속에서 나온 게 더 중요해요? 겉에 있는 아담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 아담을 이렇게 가슴을 옆구리를 찍고서요 하와를 이렇게 딱 빼냈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담 속에서 빼낸 그 여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여자들만 얘기해 보시고, 여자들만. 아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하와가 여기 속에서 남자 옆구리에서 딱 나올 때 그 순간 나오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너는 나의 호흡이며, 그렇죠, 그죠? 너는 나의 생명이고, 너는 나의 숨소리다. 너는 너 없이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 너는 나의 생명이며 나의 목숨이고 나의 숨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와가 없이는 아담은 못 살아요. 왜? 아담의 속에서 중심, 아담의 속에 있는 중심에서 빼낸 거잖아.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껍데기가 중요한 거야? 속 중심이 중요한 거야? 속 중심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속 중심이 더 중요하니까 하와가 더 중요한 거야.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다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한 거예요. 너는 나의 육체며 나의 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육체라는 게 뭐라고요? 바사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사르크스라 그랬다겠죠? 근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뭐냐면 바사르가 육체라고 하는 의미를, 살이라는 육체를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바사르는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너는 복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살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네가 나의 육체인데 네가 나의 껍질을 입었구나. 그리고 네 속에는 뼈가 있구나. 그게 뼈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살 안에 뼈가 있는데 그 뼈가 중심으로 이 살을 딱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뼈가 딱 유지하잖아.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근데 이 살이 육체로 있을 때는 죄인인데 이 육체가 벗어져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이게 복음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밧사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살,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밧사르를 복음이라고 할 때도 쓰고요.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쓰고 살이라는 단어로 쓸 때도 써요. 밧사르를. 근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육체, 사르크스로 표현했고 이거를 몸, 소마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 가지를 밧사르를 의미적으로 육체 그리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 신약으로 와서는 사르크스와 소마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르크스는 죽어야 될 우리 육체고 소마는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가야 할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나의 육체가 죽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침례를 받은 자이다 그 말이죠. 육체적인 죽음,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몸, 이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더러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너희의 몸으로 더럽히면 이것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멸해버린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러라고 했어요?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네가 더럽히면 너를 멸해버리시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자, 내가 육체대로 살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멸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려고 그래. 그러면 그것은 자꾸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멸하시리라, 너 죄짓고 더럽게 되면 너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가 된다겠죠. 그죠?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게 느껴지는데, 멸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무서움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은 사랑이 넘쳐나는데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면 무서운 책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침례 요한을 만나면 다 죄인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 그 죄인을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침례 요한을 만나서 죄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침례 요한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 그럼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둘 다 해야 돼. 침례 요한이 없으니까 예수님 속에 뭐가 있어? 침례 요한이 정신과 마음이 다 있다 그랬죠. 그 율법이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침례 요한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뭐라고 욕을 해서 그 사람들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나 38년 된 병자나 삭개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속에 뭐가 있어? 사랑의 구원의 마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꾸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야. 소경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하나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복음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밧사르가 같이 있는 거죠. 밧사르가 한쪽에서는 육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두 개가 같이 주님 안에 존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로 우리가 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몸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러면 이게 옛사람을 부셔버리리라, 옛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야? 옛날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우리의 속에 옛날 성품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격,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 내 생각, 내 뜻, 어떤 그 유전적인 거, 그 운명,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속에 뭐가 세워져야 돼? 옛사람이 무너져야 되니까 뭐가 세워져야 돼? 새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는 거고 새 사람은 부활하는 거지. 우리에 대한 얘기구나. 나에 대한 얘기로 옛사람, 새사람을 얘기한 거였구나. 아하. 그러니까 나는 옛 남편에게서 쫓겨나서 새로운 남편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거였구나. 그 얘기네. 그 얘기가 우리 안에 있는 얘기네. 그게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네요. 아하, 그런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 율법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 두 개가 어떻게 한다? 짝꿍이다. 그래서 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